오늘 요한복음 강의 세 번째입니다. 말씀은 지난주하고 같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었을 때 말씀은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로고스. 우리 로고스 교회 그런 것도 있고 또 로고스자 들어간 여러 책 제목들도 많죠. 나온 그동안 성경 공부 교재라든가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때 로고스는 이 말씀은 로고스인데 이게 헬라 철학이나 스토아 철학의 중심 개념이래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 있는 사전으로다가 로고스를 한번 직접 찾아봤어요. 지금까지 로고스가 말씀 그러니까 정말 무슨 뜻인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헬라어하고 그러니까 그릭이죠. 그릭하고 한국어 요거는 없어가지고 인터넷에 영어로 된 거 보니까 로고스는 길게 다른 뜻도 더 많이 있는데 이렇게 대강 좀 있더라고요. 요것만 제가 불러드릴게요. cause 원인 그런 뜻이죠. reason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why 그 다음 word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다른 것 같아도 사실은 그 예문들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번역해 놓고 번역한 예문들을 들어보니까 다 같은 뜻으로 사용되어졌더라고요. point 그런 뜻도 있는데 다 같은 용례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제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대충 글을 적어봤는데 이런 사전적 정의 말고 합리적 생각과 그 합리적 생각의 외적인 표현,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 있는데 그 사상의 언어적 표현이다. 그 사상을 표현한 언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상을 담은 말이죠. 근데 이제 이 그리스 사람들은 우주에는 어떤 보편적 이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생성 기원이라든가 아니면 운행되는 어떤 질서 같은 거 이런 거에 어떤 이치가 있다. 어떤 보편적인 원리가 있다. 이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보편적 이치를 표현한 말이 로고스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cause 아니면 reason 아니면 why 이런 거거든요. 이것들이 다 이제 word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고스는 우주의 보편적 이치를 계시하는 수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말이 그것들을 담고 있으면은 이퀄로 되잖아요. 그래서 로고스 이퀄 우주의 보편적 이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믿었던 게 뭐냐 하면 이 로고스의 씨가 인간의 영혼에 있다고 믿었대요. 인간의 영혼에 로고스의 씨가 있다 이렇게 믿었대요. 그래서 인간은 이 로고스를 이해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되게 딱딱한 말이 계속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게 사실은 헬라적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진술이더라 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능한 진술이더라. 그래서 태초에 그러니까 로고스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들이 만약에 자기들이 의역하거나 조금 살을 붙이거나 해서 이해를 했다면 태초에 생명의 기원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우주가 생성된 이후에 그 우주를 지탱하고 운행해 나가는 어떤 질서가 있었다. 이렇게도 이들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이와 같이 요한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이 진술들은 충분히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가서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전혀 거리낌 없이 수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한국에도 삼신할미가 있어요. 그렇죠. 삼신할미가 엉덩이를 탁 쳐서 우리에게는 몽고반점이 있다고. 이게 우리 전통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중국의 이야기인지. 뭐 심청전도 효녀 지은전 정말 99.99% 카피잖아요.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제가 그 두 개를 봤는데 똑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그렇다고 심청전이 의미가 없는 거는 아니죠. 역사적 가치가 있죠. 그 당시 어떤 상황들을 우리 문화를 대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똑같다는 거죠. 똑같아요. 그래서 아마 삼신할미도 어쩌면 중국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지 삼신할미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생명의 기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상상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에서 그가 삼신할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의 생성 기원, 생명의 생성 기원을 헬라 철학, 스토아 철학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어떤 기원, cause 뭐 이것들을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우리 아시아에서도. 그런데 우리 그 1절의 그 하반부에 가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신이시라 이거잖아요. 이 말씀이 곧 신이시라. 이것도 그렇게 충분한 이해가 되지더라는 거죠. 어떤 본질을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 로고스가.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가 된다는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없이는 만물이 생성되지 않았었고 생명의 기원이고 온 우주 창조의 기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이라는 거, 그 기원은 하나님이시라, 신이시라. 이것이 충분히 납득 가능한 진술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다른 세 복음서, 공관복음서라는 것하고 조금 다르다고 보시는 분들이 절대 다수예요. 그래서 뭐 요한복음은 사실 그 세 복음서를 그 재료로 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보시는 주석가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냥 신학 이론이에요. 뭐 수용 가능한 신학 이론인데 이후에 뭐 다드 학파라고 하는데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요한복음이 단순히 그러니까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렸지만 자유신학이라든가 뭐 감리교 신학 같은 데서 진보 신학 하시는 분들은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거의 짜집기 된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의 짜집기 된 거라고 보고 있어서 정말 많이 첨가됐고 많이 삭제된 책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세 복음서를 조금 더 신학화하기 위해서 조금 더 그 학문적으로 잘 정리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나중에 첨삭된 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다파에서는 그 신학자라든가 그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건 뭐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겠죠.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보지 않고 요한복음 자체의 역사성을 파고들고요. 그것들을 증명해내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이론들을 신학적 이론들 거기에 맞선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물론 굉장한 어떤 그 신학적인 진술들이라든가 설명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에 공관복음이라고는 세 복음서를 보고 그것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후대에 막 첨가한 어떤 신학적인 책들이 아니다. 그들은 요한복음을 요한이 저자라고 보지 않죠. 적어도 요한의 제자나 제자의 제자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게 뭐 1세기 작품이 아닐 수도 있고 2세기, 3세기 작품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들에게. 아무튼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역사성 같은 경우도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요. 아무튼 이제 요한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앞에 세 복음서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세 복음서하고는 완연하게 다르죠. 처음부터도 그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 같은 건 아예 취급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온전히 신학적인 이슈들로 바로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당시에 그 중군동이래네. 그때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헬라 철학, 헬라 사고, 이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헬라적 어떤 그 이해, 헬라 철학, 아니면 아무튼 당대에 있었던 성경에서는 사실은 그걸 그냥 세대 가르침 혹은 속임수, 초등학문 이렇게 말해놓고 있는 것으로 많이 진술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은 그러한 것들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을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앞에 세 복음서보다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만물이 조성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있는데 이것이 make sense가 된다는 거, 충분히 이해가 불가능하지 않고 이것이 굳이 철학이라는 걸 발전시킨 그쪽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삼신할머니라는 생명의 기원을 우리도 상상한 것으로 보아서 우리도 이것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이와 같이 로고스의 씨를 가지고 있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에 대한 신학적 진술을 모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다고 헬라 철학은 말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질문이 들어가야 되죠. 질문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 헬라 철학의 로고스를, 우리가 지금 로고스란 말을 썼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로고스인데 제가 로고스의 그 사전적 정의를 말씀드렸단 말이죠. 그리고 헬라 철학에서 그 로고스를 말할 정의를 내려놓고 있는데 그렇게 헬라 철학의 로고스를 성경 해석에 그대로 처형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절대로 아니에요. 그 로고스의 씨가 인간의 영혼에 있고 그래서 그 로고스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헬라 철학의 주장은 성경하고는 반대된단 말이에요. 배치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헬라 철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 로고스를 우리 성경 해석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굳이 왜 드리냐 하면 정확하게 꼭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그 기독교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김세현 박사 책을 읽어보니까 그 책을 전개해 나가는데 그렇게 많이 썼어요. 그런 뉘앙스로 많이 써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헬라적 시각으로 기술된 점, 유대적 배경으로 쓰여졌고, 요한복음 유대적 배경으로 쓰여졌고, 그 다음에 헬라적 철학으로 쓰여졌다는 거죠. 그 사상으로. 그러니까 배경은 유대지만 그 사고는, 그 기술들은 헬라적 철학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절대로 그걸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판 능력이 안 생기면 그런 사람들의 책을 딱 한 권이라도 접하게 되면 그래 보이잖아요. 워낙 박식하신 분이다가 정말 한국이 배출해낸 세계적인 신학자니까 그 사람 앞에서 감히 누가 토를 달아요? 토를 달지 못한단 말이죠. 언젠가 제가 한번 토 달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제국주의적 시각으로 그 초대교회 역사 같은 거 보고 그 바울 서신 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분의 전공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언젠가 한번 말씀을 깊이 신학적이진 않죠. 저 같은 경우는 신학이라 해봤자 이와 같이 성경을 이해하는 어떤 굉장한 학문적인 이론을 정립하고 막 해서 전해드린 건 아니죠. 근데 그와 같은 시각으로 보면 안 됨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담겨진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 성경이 1세기에 국한된 기록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한 번 드리면서 그분의 그 시각을 딴지를 걸은 적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좀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차용하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삼신할미라는 조물주적 생명기원의 사상을, 사고를 우리도 가지고 있고요. 또 그 헬라 철학의 그 진술대로라면 그것들을 이해하는 씨가 우리 영혼에 있으므로 충분히 그 로고스,
그 보편적 인간의 철학적 사고, 그 로고스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성경을 읽을 때는 그것을 배제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수용하면 안 된다. 그렇게 흡사 넘어갈 수 있고 요한복음을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이런 책 저런 책을 뒤지다 보니까 그런 색깔들이 많이 묻혀져 있으니까 혹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신학들이 있고 또 교계에 많이 그것들이 퍼져 있는 상태라서 그런데 성경 해석에 그대로 처형할 수 없다는 성경 내증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을 수 없음이죠. 깨달을 수 없음. 우리 안에 그런 씨도 없고 우리 영혼에 그런 씨도 없고 아무것도 없음을 말씀을 드릴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엔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깨닫는 자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은 우리가 양심에 비추어 뭐 예를 들어서 불쌍한 사람이 여기 와 있는데 난 맛있게 스테이크 먹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정도 양심이 말하고 있는 어떤 그 정도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goodness, righteousness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잖아요. justice, 하늘의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음.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전까지 우리 본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영혼 있잖아요. 우리를 말해주고 있는 그 영혼에는 그와 같은 씨가 없어서 깨닫지도 못하니 찾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늘의 의를 우리는 행하지도 못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서 그래서 김세훈 박사의 그와 같은 정말 신학적인 또 신앙적인 그런 진술들 그 책을 보니까 그렇던데 그걸 저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의 로고스는 우리가 그 그릭 철학에서 말하는 그 로고스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정리하고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지 않으면 막 이제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을. 그래서 그 로고스 시중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그 로고스가 아니다. 그렇죠? 그 로고스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로고스라든가 물론 이원론적 설명 같은 것들이 요한복음에는 말씀드린 것 같이 많이 있어요. 그와 같은 헬라적 철학 시각으로 설명되어진 것들, 진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두드러져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그 헬라 철학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거나 뭐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영혼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그 로고스의 씨로 인해서 창세기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의 그 창세기 기록하고 그 다음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두 가지의 신학적 선언을 원래 인간은 이해하지 못해요. 원래 인간은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사의 박사를 가지고 있어도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이 신이 창조주시라는 걸 거부하는 인간들이 많다는 거죠. 그게 원래 그런 로고스의 씨를 인간 영혼이 가지고 있으면 그걸 거부하지 않을 텐데 그렇죠? 스무스하게 받아들일 건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세현 박사의 시각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런 물론 유대적 배경도 맞고 헬라적 표현 맞아요. 헬라적 철학을 담아서 표현한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헬라적 철학을 그걸 근간으로 해서 요한복음을 이해를 할 수 있는가?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어느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결코 삼신할미가 아니에요. 삼신할미라는 로고스가 아니라니까요. 삼신할미라는
생명의 기원이 아니라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살아있고 인성이 있고 신성이 있는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렇죠? 우주의 보편적 이치가 이들이 말하고 있는 우주의 보편적 이치가 로고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 요한복음에 선언된 대로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또 하나님이신데 또 빛이시라 그리스도라고 말해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로고스는 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조금 전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읽어드린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게 되어졌느냐라는 거죠. 믿음으로 이해가 되진다는 거죠. 믿음으로 깨닫게 되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경의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제가 그동안 정말 여러 차례 강조를 했지만 여전히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삶에 이식이 되어지지만 안 돼요.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삶에 이러한 이해들이 여러분 삶에 정말로 반영이 되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몸이 직접 그와 같은 이해들을 살아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몇 번 그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을 읽으면서 도덕적 함양을 위한 적용 포인트를 찾으려고 하는 거 이런 거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도덕적 함양을 여기서 권고하고 있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지만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사 시간이나 이럴 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이 그냥 교회를 다닐 때 이전에 청년 시절에 몰랐는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에 관심을 갖고 듣기 시작했어요. 그냥 다녔어요. 질문 없이. 그런데 본문 말씀인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싹 빼고 거기다가 형님이 옛날에 집에서 봤던 노노 말씀을 딱 낑겨 봐도 맥센스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목사님의 설교는 그냥 세상말이었다는 거죠. 구별되지 않는 세상말. 그렇죠. 그 질문 없이 다녔을 때는 이와 같이 도덕적 함양을 막 말해도 그냥 그게 하나님 말씀인가 보다. 밤낮 그러니까 목사님마다 다른데 강조점들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희생 무지하게 강조하시거든요. 이거 도덕적 함양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희생은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 sacrifice는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옛날에 짐승 잡아 죽였잖아요. 그 짐승 제사를 똑같이 드린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sacrifice예요. 그게 제사예요. 그게 희생이에요. 그래서 희생을 드린다라는 말은 그걸 말하는 거지. 내가 좀 손해 본다. 이런 도덕적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희생은. 그런데 그냥 희생 많이 말씀하시는 분 있잖아요. 내가 좀 더 참고 교회를 좀 더 열심히 하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분은 성경을 뭐로 보는 거예요? 도덕책으로 보는 거예요. 도덕책. 그러니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 못하는 거죠.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로는 이해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밖에도 또 다른 많이 있잖아요. 또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추구하는 거. 제가 이것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이거 군대 문화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군대 있잖아요. 앞산을 보고 953의 발사 이런 거. 그리고 금요 철야. 그렇죠? 금요 왜 저녁 예배가 아니고 금요 철야 예배입니까? 그렇죠? 금요 철야 맨날 금요 철야 한국 기독교에서 금요 철야 하면 뭐예요? 소원 빌러 가는 거잖아요. 그거 소원 빌러. 그렇죠? 그리고 무당들이 나와서 안수해주고 그게 무당이지 그게 뭐예요? 그게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고래고래 하는 통성기도. 통성기도도 한국 기독교가 만들어냈는데 통성기도 할 수 있어요, 같이. 저는 이걸 부정하지 않는데 그냥 고래고래 막 하거든요. 근데 통성기도 보면 그렇게 되는 경우 많이 있어요. 옆에 사람 때문에 옆에 사람이 말하는 게 자꾸 귀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람 기도를 못 해나가요. 그래서 통성기도하는 교회들은 주로 그 은사주의 교회들이죠. 화끈하게 예배드리는 교회,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이런 데서 그냥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지 않으면 옆에 사람 그 기도 소리 때문에 내가 자꾸 기도하는 게 그 영향을 받으니까, 지장을 받으니까 고래고래 점차 더 크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불 꺼놓고 하는 기도들, 불 꺼놓고 하는 방언들, 그렇죠? 그리고 안수하는 거, 그렇죠? 안수도 이제 그 사역자를 뭐 보내거나 세우거나 할 때 이런 거 말고 있잖아요. 다른 안수는 지금 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웹사이트에 써놨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안수로 무슨 뭐 하늘의 거룩함이 그 손을 통해서 전달되거나 뭐 효력이 발생하거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여러분 각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거든요. 만인 제사장 제도를 확립시켜 놓은 지금 이 시대에는 목사라는 어떤 특정인, 예언자라는 어느 특정인의 손을 통해서 무엇이 하늘 것이 전달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런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수 이런 거 안 되는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산에 있죠. 기도원. 저도 기도원 가고 그랬는데 뭐 기도원을 가요. 특별하게 뭐 소원을 빌어야 될 게 뭐 있거나 뭐 집안에 우환이 끼거나 뭐 이러면 기도원 간단 말이죠. 그렇죠?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뭐 지금 3, 40년 전에 신학이 발전되지 않았을 시절에 4, 50년 전에 한국도 아닌데 지금도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잡고 뭐 랄랄랄라 하던 방언 터진다. 아직도 말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코미디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뭐 이 기도원 뭐 집하고 교회하고 뭔가 좀 달라요 하시는 분들 뭐가 다릅니까? 기도하고 뭐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에 왜 달라야 하죠? 교회 건물 안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나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성전을 가서 다 회파하고 주의 성전을 섬기는 열심 때문에 자신이 가려진 것을 못마땅히 여기시잖아요. 다 회파시키시고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은 그 하나님 백성 개념으로 자녀 개념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자들로 유대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교회하고는 달라요. 집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물론 지금까지 기독교에서 잘못 가르쳐 놓은 것도 있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다 각각에게 있어요.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는데요. 그래봐 말짱 꽝이라니까요. 심판은 내가 받아요. 심판은. 물론 그렇게 가르친 목사도 심판을 받겠지만 그 목사가 진리인 것 같아가지고 나는 성경 안 보고 성경 안 따져 들어가 보고 그냥 목사 말이 다 진리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따라가신 분들은 나중에 다 심판 받는단 말이죠. 그렇죠? 교회하고 집하고 뭐가 달라요? 뭐가? 왜 집에서는 기도를 못하고 왜 직장에서는 하나님을 신앙 못하냔 말이에요. 똑같은 건데. 그렇죠? 우린 그냥 여기는 모임의 장소에 모이는 거예요. 모이라고 하셨으니까 모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1절 가서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뭐 네가 남편이 있는데 뭐 이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저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거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니 지금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아니라니.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무슨 저는 이제 이미 여러 차례 그렇죠? 신랑 예수 신부 교회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지금 그 육적인 남편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걸 이해했어요.
물론 그 기록이 그렇게 짧아서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짧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 이해하기 힘들죠. 아마 좀 더 긴 설명이 있으셨겠죠, 사실. 그런데 아무튼 그 지금 네가 지금 남편이 있기는 하지만 이전에 그 남편들 포함 지금 현재 남편도 사실은 남편이 아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녀가 이해를 했어요. 기가 막히죠?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그 대화 장면에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산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잖아요. 지금도 그 둥그런 그 지붕이 있는 거기가 성전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걔네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 그러고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러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왜 기도원을 꼭 찾아가야 돼요? 왜?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집에서 신앙 못하는 사람이 기도원 가서 신앙생활 잘하나요? 거기에서 감정적 몰입 상태가 되는 것이 그게 좋은 신앙의 행위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기도 좀 못하면 어때요? 말씀 좀 버벅거리면 못해, 뭐 어때요? 그런데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이면 되잖아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으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이면 되는 거잖아요. 좀 부족하면 모자라면 어때요? 좀 실수하면 어때요? 그렇죠? 좀 잘못하면 어때요? 그럴 수 있죠, 사람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 안 잡으시더라니까요. 우리 바울 고백 아시잖아요. 책 안 잡으셨잖아요. 오히려 그냥 그러한 바울의 탄식 소리를 듣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그 바울의 가슴 속에 그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막 그래야 되는 거. 이게 어떤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모이기는 열심히 모이는데 모이기는 열심히 모여서 주야 하고 뭐 그거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삶은 개판인 거죠. 삶은 개판인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개판인데 요즘에는 도덕적으로 개판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의 그 로고스를 헬라적 철학 개념으로 삼신할미 개념으로 밖에 이해를 못하는 건 그냥 개판인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죠.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죠. 인성과 신성을 가진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죠. 인성과 신성을 가진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신적 위로나 만족을 얻기 위해서 교훈의 말들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데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면서 위로는 하늘 위로예요. 우리가 위로가 되집니까? 누가 위로해주면? 내가 새끼를 잃었다고 쳐요. 세월호 아빠라고 치자고요, 제가. 그럼 누가 위로해주면 그게 위로가 되져요? 그게 내 부모님이 위로한다고 내 새끼 잃은 게 위로가 되집니까? 아니면 내 정말 평생 내 목숨과도 내 목숨까지라도 정말 줄 수 있을 만한 그 친구가 있다고 해서 그 친구가 위로를 해주면 내 새끼 잃은 게 위로가 되지나요? 위로 안 되져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에게는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는 하늘 위로예요. 하늘 위로. 이건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주는 위로가 아니라 애통하는 건 왜 애통하게 되냐 하면 내 노력과 실력, 내가 가진 것 가지고는 도무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만 되거든요. 그리스도만, 로고스만 되는 거예요. 그분만 되니까 나로서는 안 되니까,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안 되고, 내 능력 가지고 안 되고, 내 실력 가지고 안 되니까 애통하잖아요. 애를 써봤는데. 그때 하늘 위로를 전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로는 뭐예요? 달라요. 우리가 그냥 아이고 뭐 저기 박 집사, 뭐 김 집사, 뭐 이래가면서 뭐 나도 이전에 우리 뭐 그런 위로 잘하냐. 나도 이전에 이러이러한 뭐 고통을 겪었는데 시간이 해결해 주더라.
뭐 지금은 엄청 괴롭겠지만 이런 정도의 위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위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정도의 위로가 아니라는 거죠.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그 정도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정신적 위로나 어떤 정신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 교훈의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살기가 퍽퍽하니까. 그죠? 내가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우리 살다가 뭐 고통을 당했거나 아니면 슬픔을 당했거나 요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정신적 만족을 얻거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 뒤시는 거죠. 그렇죠?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 다음에 하도 기복신앙, 번영신학 말씀을 드렸으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물질적 횡재에 대한 얄팍한 기대감이 막 분출되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사람들이. 그렇죠? 막 그런 말씀만 눈에 톡톡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뭐 이런 것만 막 들어오는 거죠. 눈에. 그렇죠?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막 하나님이 역사하시사 내 앞에서 막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막 그냥 모세의 손만 들었는데 막 전쟁에서 이기니 나도 손만 들으면 여러분 막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손 드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막 이러면 나도 막 들으면서 그렇죠? 나도 막 들으면서 그런 걸 기대하는 거예요. 이런 걸 다 기복신앙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 로고스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헬라적 마인드로 이해하는 거죠. 삼신 할머니라는 로고스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생명의 기원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네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대요.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그분이 와주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해요? 내가 내 아내에게 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에게 가야 하는 거죠. 내가 원수 같은 내 이웃에게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괴롭잖아요. 그게 하기 쉽나요? 자존심 상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내게 합당하도다 라고 말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어떤 거 보면요 인생 문제 되게 꼬인 것 같아서 안 풀리는 것 같은 것도 어떤 거 보면 간단하게 풀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제가 인생을 많이 안 살아서 그리고 큰 꼬임이 아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떨 때 보면 간단하게 풀리는 경우도 있더라. 내가 그런데 간단하게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런데 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있는 더러운 영, 악한 영이 준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이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서 독생자, 모노게네스, 독생자라는 말에서 모노게네스에서 모노는 하나니까 그거 말고 게네스. 이 게네스는요 나타의 의미가 아니랍니다. 종, 씨종 있잖아요. 무슨 종 할 때. 그렇죠? 그 종의 의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낳으셨다. 물론 시편 기록에 의하면 낳았다라는 말이 있는데 낳으셨다라는 의미보다 이 독생자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동질의 존재다. 같은 분이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원래 말은. 그러니까 이와 같이 창세기에 있었던 태초에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요한 복음에 나왔었던 제일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시지만 빛이신 그 그리스도 그리고 육신이 돼서 오셨다고 하면서 이제 쭉 그 기록이 요한이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죠? 이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하면서 바로 그 1장에 바로 그 말씀이 누구신가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르다.
그렇죠? 그 헬라 철학적 그 사고로다가 진술을 해놓고 있기는 하더라도, 설명을 해놓고 있긴 하더라도 헬라 철학을 반영해서 그 철학을 담은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랑 반대된단 말이죠. 반대가 아니라 전혀 그걸 수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하늘 진리의 말씀을 그걸 전하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하는 걸 말씀을 드렸지만, 로고스가 이와 같이 두 개의 다른 로고스가 있다라는 거죠. 두 개의 다른 로고스가. 그렇죠? 다른 로고스가 있듯이 우리가 그걸 잘 알지 않으면 그냥 신앙생활을 허탕 치는 거가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잘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에 가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경고를 해놓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 미스테리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다고. 그러니까 형제들아 라고 말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로고스를 사실 모르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모르는 거죠. 그분의 섭리를 모르고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늘 사역을 하시는지 그 사역의 의미도 모르고 사역의 내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간절함이 배어 있죠. 저도 이 간절함이 배어 있어요. 들으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게 제가 안타깝다는 거죠. 안타까운데 아무튼 그래요. 저도 그 바울의 심정이 될 때가 간혹 있다라는 거죠. 다들 똑똑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신학교 다닌 사람들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뭐 저보다 훨씬 많이 알거든요. 신학적인 지식. 그런데 몰라요. 로고스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모르고 하늘이 뭔지 모르고 땅이 뭔지 몰라요. 그걸 모르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요. 그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지어 목사님들도 많이 모르더라니까요. 모르지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게 만드시는 케이스도 있더라. 그러면 무조건 교회가 날로 번창하기만 하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냐? 아니라니까요. 억지 위로를 삼아 보시자고요. 우리 교회 자꾸 그나마도 없던 교인들이 나가버렸는데 위로를 삼자고요. 그렇죠. 덜어는 이런 경우도 있겠구나. 물론 이 말이 그 말 뜻은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그냥 억지 춘향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희생양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 나쁘게 쓰여지지만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당연히 살아줘야 하는 거죠. 우리가 희생양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와 같이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해요. 지혜도 잘 생각해 봐야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하늘 지혜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세상 지혜인지, 그것도 잘 깨달아 봐야 돼요. 지금 교회가 Church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90년대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이거에 온통 관심이잖아요. 그렇죠? 교회 매니지먼트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교회 성장학이라는 과목이 메이저 과목들보다 더 중요한 과목이 되어 있고, 교회는 어떻게 운영해가고, 사람들 각각 개인에게는 어떻게 도전을 주고 꿈을 심어주며 비전을 심어주고, 어떻게 조직을 잘라서 운영할 것이며, 죄다 일단 사변적인 거, 방법적인 거, 본질이 아닌 거, 이거 고민하고 이거 잘하면 장사해서 성공하듯이 정말 교회
교회 비즈니스를 성공시킬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에 열중하다 보면 본질을 몰라서 그래서 정말 나중에 망해버려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이 아브라함을 가지고 왜 비전 얘기해요? 아브라함을 가지고 순종을 얘기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늘의 지혜라고 할지라도 솔로몬같이 하늘 지혜를 받았으나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만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가 지혜가 승했으나 그것 가지고 사업을 벌였단 말이에요. 사업을 벌였더니 사업이 성공은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이 인간 역사의 최고의 영광이란 말이죠. 누릴 거 못 누릴 거 다 누려봤단 말이에요. 지혜가 자기가 만나보니까 누구보다도 자기가 똑똑해요.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가 낫더라니까요. 아이디어가. 왜냐하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을 경영했더니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헛되도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하늘 지혜냐 세상 지혜냐, 하늘 지혜냐 땅의 지혜냐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는데 하늘 지혜 가지고 하늘 일을 해야 하는데 하늘 지혜 가지고 땅의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혜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해요. 로고스 다르듯이 제가 지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인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정말 미련해 보이죠? 똑똑한 사람들, 지혜 많은 사람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렇죠. 뭘 찾아요 사람들이? 지혜 찾는다잖아요. 지혜 찾는다니까요. 교회에서도 그거 찾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가지고 동사 몇 개 해서 뭐 1, 2, 3, 4 이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늘의 비밀을 캐기보다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늘의 비밀을 캐기보다는 우리 몸가짐, 우리 몸짓, 뭐 자기 개발서에 있는 내용처럼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요런 저런 요령 가르치는 거 1, 2, 3 이거 하고 앉았거든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혜 찾고 앉았다니까요. 지혜 찾는다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그런 지혜들을 다 멸하고 총명을 다 폐해버리시겠다. 지혜자가 어디 있으며 선비가 어디 있으며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언적으로 다시 말씀하시기를 21절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도무지 알아낼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목사고요, 아무리 신학교 교수라고 하더라도 창세기를 신화로 보고 있고 복음서를 신화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막 박사잖아요. 신학 박사. 그렇죠.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면서 제가 아까 쭉 열거해드린 성경을 읽으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는 거죠. 모른다잖아요. 전혀 모른다잖아요. 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렇죠. 이게 제가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또 웹사이트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제가 글 써놓은 거에서 믿음 아닌 거 2가지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표적 찾는 행위와 지혜 찾는 행위 이 2개는 믿음이 아니다. 근데 우리 맨날 표적 찾고 다닌다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요마다 모여서 불불불거리고 안수 장풍 날리고 그죠? 표적 찾으러 다니는 거 아니래잖아요. 성경에서는 그 유대인이나 찾고 다니는 거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러고 강변하면서 예수한테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한다니까. 실제로 생명을 구한 거 그게 은혜 맞아. 근데 풍성히 해준다고 했잖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은혜지 라고 진짜로 사람들이 말해요. 그럼 그럴듯해 보이는데 거기에 왜 반박을 못하냐는 거죠. 진짜 신자라면,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왜 못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해 놓고 있는데 아니라고. 그거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고 배부른 거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이 주신 거 먹었잖아요. 은혜 맞아요 라고 했을 때, 너희들은 먹고 배부른 탓에 왔지만 그 만나가 담고 있는 참떡 나 그걸 알아야 하노라 라고 말해놓고 있고, 참떡이 마지막에 12명 모아놓고 6월절 날 말씀 또 하시잖아요. 그렇죠? 떡 먹고 배부른 얘기가 아니라잖아요. 그게 떡 먹고 배부른 얘기가 아닌데 떡 먹고 배부른 얘기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상한 거 마음껏 누리는 거, 기도해가지고 막 받고 얻고 막 하는 거, 기도만 하면 뭐 다 되고 하는 거. 그렇죠? 이걸 복이라고 은혜라고 하는데 아니라잖아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을 열어서 육성으로 직접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 두 가지가 믿음이 아닌데 그 두 가지를 찾고 있는 게 사실은 보통의 인간들이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는, 그 로고스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경험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밤낮 체험하면서 능력 하면서 이 땅 이상한 거나 찾고 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죠. 헬라는 우리 그 철학도 지난번에 공부를 했지만 우리 좋은 교사가 있어서 뭐 무슨 그림인가 이렇게 뭐 손가락을 하늘로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그 그림도 있었지만 이원론적 사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위와 아래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 철학적 사고 방식으로 방식을 채택해서 기술해 놓기는 했어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요한복음 3장 3절에 가서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거듭나다라는 말은 두 단어가 있잖아요. 거듭. 그죠? 두 번. 거듭과 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거듭이 이제 부사예요. 이 부사는 동사 옆에 붙어 있죠. 명사 옆에 형용사가 붙어 있고. 그래서 부사인데 이게 원래 이게 단어가 아노덴이라는 단어랍니다. 아노덴. 제가 베이비 그릭하고 베이비 히브리밖에는 공부를 안 해가지고 사실은 몰라요. 다 까먹어서 그냥 사전을 여는 정도에 불과해요. 그런데 아무튼 아노덴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제가 또 사전을 펴놓고 찾아봤죠. 이 성경을 보니까 아노덴이라고 써 있어서 그래서 아노덴이 무슨 뜻인가 하고 사전을 열고 찾아봤더니 upwards to a higher plac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 향하는. 그러니까 원래 뜻이 거듭이란 단어, 거듭이란 뜻이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하늘로 향하여 남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생명을 받음 그 말이에요 이게 거듭남이. 그렇죠? upwards. 그죠? towards는 절로 가는 거. upwards. 그렇죠? 그리고 to a higher place. 이게 원래 아노덴이란 말이란 말이죠. 거듭남에서 거듭이라는 부사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향해 남. 하늘로부터 받은 생명으로 다시 남. 그 뜻이란 말이라는 거죠. 이 거듭남. 이와 같이 위와 아래 헬라의 이원론적 사고 이걸 반영해서 그 방식으로 하늘 비밀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그래서 이와 같이 니고데모의 아래의 로고스 질문 있잖아요. 로고스로의 질문. 그러니까 뭐 거듭남이 뭐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답변을 하시는데 뭐 이 사람은 니고데모는 당대 석학인데 어떻게 물어봐요? 거듭난다니요. 엄마의 자궁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이거는 그 로고스를 어떻게 이해하는 거죠? 땅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 철학적 1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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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적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로고스 그와 같이 하위 개념, 아래 개념, 땅 개념의 로고스에 대해서 하늘 개념, 위의 개념으로 답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 거듭남의 단어에서 거듭 안호된 위를 향하여 위로부터 온 생명으로의 다시 남,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라는 거는요, 제가 주기도문 말씀을 드릴 때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땅인 나를 하늘 만들어 주세요 라는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나는 땅이에요. 나는 땅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이 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이제 하늘이 되는 거죠. 거듭나는 거죠. 위로 향한 그 삶을 사는 거죠. 위를 향한 향한 삶을 갖게 되는 거죠. 위에서부터 온 생명을 다시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사람만 가슴이 넘치도록, 가슴이 벅차도록, 세상이 악해도, 내 삶이 궁핍할지라도, 내 몸이 병이 들릴지라도, 설사 감옥에 갇힐지라도 I will rejoice 2번, 나는 주를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 기쁨을 살 수 있다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이는 너를 향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잖아요. 우리로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이전에는 니고데모와 같은 생각밖에 할 수 없었고, 니고데모와 같은 질문밖에 할 수 없었던 존재인데, 이제는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1장 1절에 나온 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도 우리는 이제 알아요, 다. 그죠? 우린 다 안다고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게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우린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고 숫자적으로 보면 얼마나 찌그러드는 교회예요. 심지어 목사들도 그거 가지고 자랑하잖아요. 목사들 모일 때 말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 봤는데, 예를 들어서 5살 적어도요, 5살 적은 목사가 한 500명 교회 목사잖아요. 그런데 5살 많은 목사가 한 300명이에요. 그거보다 5살 더 많은 사람이 50명 이하짜리 교회 오잖아요. 그럼 묘하게 서열이 교인 수 갖고 정해져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서열이 그렇게 정해져요. LA에서 침례교회 모임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큰 교회는요, 절대로 담임 목사가 참가하지 않습니다. 시체말로 아래 것들 보내요. 여기도 그런다대요. 여기도 가장 큰 침례교회 모 교회는 참석하지 않으신답니다. 그렇게 정해져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생각이냐 하면, 이 교회에서도 아래 개념의 로고스밖에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래 개념에.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적더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교회가 커도 하나님보다 커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작아도 가슴 속에, 이 가슴에 하늘 사랑이 그득 들어있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득 들어있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섭리를 날마다 드러내시고 자신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펼치시고 계시면, 이게 눈에 보여요? 육신의 눈엔 보이죠. 그렇죠? 이것 가지고 내 삶이 위축이 되져요? 내가 돈 좀 없다고 위축이 되져요? 내가 병 걸린다고, 힘이 좀 약해진다고, 설사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내 삶이 위축되지나요? 안 위축되지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린 거, 20년 네 삶 남았어? 만약 하나님 말씀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10년 남았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5년 남았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 남았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게 가능하다니까. 실제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의 로고스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래서 그게 믿음으로 내 삶에 인식이 되어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말은 위로부터 오는 것으로 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일은 전적으로 오직 위에서 하나님과 같은 종인, 그렇죠?
같은 종인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그 그리스도가, 빛이신 그 그리스도가 하늘이라는 위에서 땅이라는 아래로 내려오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은 오직 위에만 있다는 거죠. 목숨이 아닌. 오직 위에만 있는데 이 아래에 생명을 선물 보따리로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바람으로 우리 안에 다시 넣어주시는 거죠. 그 바람이 뭐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이거 할 때 항상 이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하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기도를 마음속에서 신앙으로 이해를 하고 믿음으로 이해하고 이걸 기도로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럼 그 한마디만 해도 그 기도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늘이라는 그 위에 있는 신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기도를 내가 내 언어로 내 일상의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 기도를 할 수 있으면, 막 30분씩 1시간씩 기도 안 하면 어떠고, 불 꺼놓고 주여 삼창 안 하면 어때요? 그렇죠. 그 기도가 얼마나 진솔한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감사한데.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이 위와 아래, 하늘과 땅. 그렇죠. 이걸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후반부는 안 읽었는데 보면,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저도 이전에 몰랐듯이 몰라요. 만물이 분명히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걸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알지만 4절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생명 가지고 오시는 분이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인데 빛이 어둠에 분명히 비쳤어요.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둠이 깨달았지 못하더라. 이런 일도 있다는 거죠. 이런 일도. 그런데 지금 보면 성경의 기록도 그래요. 성경의 기록도 요한복음에 특히 강조해 놓고 있는 것이 적은 이스라엘과 많은 유대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히 그걸 정말로 신뢰하고 지킨 이스라엘과 그 언약을 헌신자처럼 내팽개친 유대인, 이게 있거든요. 그리고 스가랴서에도 나오지만 3분의 1 이 개념, 그리고 또 적은 무리, 우리 작은 자, 이 개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이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훨씬. 자금의 미국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를 보면 그래 보여요. 그렇죠. 정말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미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미친 것 같아요. 그래 보여요. 지금 이렇게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되고 구원의 능력이 되고 하늘의 지혜가 되는 걸 몰라서 그래요. 잠언 말씀 하나 하고 시편 말씀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영어로는 beginning of the knowledge, 시작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본이에요. 그런데 시편 14편 1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실제로요, 말로는 그렇게 안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또 나 하나님 믿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심중에 이르기를 로고스는 없어, 로고스는 없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삶이요, 저당 잡혔듯이 사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것에 바로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죠. 바로가 계속 일 더해주는 거군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요. 꽃을 보라, 새를 보라, 거두지도 심지도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저것들을 보아라 라고 말하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결코 신뢰하지 않죠. 설사 좀 죽으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하루살이면 어떠냔 말이에요.
그런데 신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말해놓고 있어요. 경외해야 한다는 말은 뭐냐면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여기서도 말씀하시고 저기서도 말씀하시고 이때도 말씀하시고 저때도 말씀하셨어요. 구약을 보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내 십자가를 지고 내 골고다 언덕을 따라 올라가 사는 거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내 이성과 지식과 경험에 위배되더라도 그냥 순종하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것의 근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근본을 파하고 그냥 짜투리들 갖고 인생 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사냐? 그렇게 안 살고 거꾸로 살더라. 그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야? 내가 보니까 아닌데, 살아보니까 살만한데, 악착을 떨고 살다 보니까 돈도 모아지고, 악착을 떨고 살다 보니까 지식도 생기고, 악착을 떨고 살다 보니까 업적도 쌓여지고, 세상에서 존경받던데, 이렇게 말하고 사는 거죠.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내가 그냥 사는 거야, 내 삶을. 그런데 여러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서 그래요. 말씀드린 것 같이 사람에게는 두 개 눈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눈이 있고 또 하나는 뷰라는 거, 시각 혹은 무슨 관이라고 하는 거, 머리나 마음으로 보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가 더 있는데 영안이라는 거 있죠. 영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눈이에요. 그렇죠? 이게 뭔가 내가 살아갈 때에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영적인 의미, 성경적인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는 거죠. 그게 영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안이 있으시니까 이제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 땅에 있지만 이제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위로 향해서 다시 태어났으니까, 위에 있는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제 위만 늘 향하며 단 1초도 땅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걸 고백하시고 오늘도 날마다 매일같이 순간순간마다 땅인 나를 하늘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면 그와 같이 또 감사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땅인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늘도 내가 스스로 죽게 되었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선언은 우리들에게 신앙적으로 반드시 의미가 있어줘야 하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적 말씀을 꼭 붙드시고 빛이 있을 때 깨닫지 못하는 어둠으로 사시지 마시고, 빛이 분명히 임하셨단 말이죠.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을 받아 정말 대명청지의 그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